다섯 번째로 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강한 자, 그렇죠? 강한 자. 이 말은 신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은 무슨 의미요? 무한한 신, 무한한 신. 네? 하나님은 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엘의 하나님에서 뭐예요? 엘로임, 엘로임. 이 하나님은 복수를 가지신, 그렇죠? 복수를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뭐예요?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은 너무너무 경이롭고 너무너무 웅장하고 너무 찬란한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거기에 묵도할 때 그 두려움이라는 너무 영광스러운 두려움을 떠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래서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하나님 단성을 가지면서도 이격이란 말 바로 이 복수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이 복수. 여기는 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격을 가지신 사람마다 다 격이 있지요. 그 사람이 우선 거기서 격을 갖다가 앞자를 뭘 붙여요? 인격이라고 하죠. 그렇죠? 사람이 인자를 써서 인격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뭐예요? 위에 계신 분, 높으신 분에서 뭐라고 그래요? 위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격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위격이라고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을 우리가 할 때 그 하나님은 다 각각 위격을 가지신 영광도 동동이요, 권세도 동동이요, 무한도 동동이시다. 할렐루야. 이 삼일째 하나님은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에서 복수를 가진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신 하나의 주체적인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 목소리 격을 가지신 높은 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도 참 하나님,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예수는 참 하나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렇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뭐가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시된 모든 신적 활동의 주체, 그 주체의 대상이고, 그리고 주체이시고 인간에게 받는 모든 참된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 되신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한 분 신 위에 어떤 신도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신들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신을 찾아서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막상 신을 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엘로힘, 복수를 가지신 하나님, 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뭐라고요? 참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할렐루야. 신이시다. 신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올라가면요, 스스로 자존하여 있는 자를 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신이라는 자는 바로 신의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그 신을 갖다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뭐냐? 뭘 보고 신이라고 말하느냐? 스스로 자존하여 있을 수 있는 능력.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는 능력을 가진,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참된 신이다. 그래서 그런 신은 오직 참만의 신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나머지는 다 뭐냐? 만들어진 신. 인간이 만들든지, 인간이 다 만든 거죠. 인간이 만들어 섬기는 신이기 때문에 신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어떤 정욕적인 것을 위해서 인간이 자기의 피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낸 거지, 그 신이 스스로 이제 존재해가지고 인간을 통치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거기에 이제 사단이 이제 합세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이 한 분 위에 신이 있을 수 없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주의 전능한 창조주라고 말하고, 우주를 지배하는 주권자라고 말하고, 심판자라고 말하고, 구원자라고 말하고, 이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바로 이제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이제 나타나는데, 그것을 뭘 말하냐? 우리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시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끌어가셨던 그 하나님이, 이삭을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이, 야곱을 이끌어가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이 부분이 우리의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 어미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바로 이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을 보이긴 하나님은 무한한 힘을 가졌지만 그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도 없었지만 강한 힘, 마치 강한 에너지 같은 그런 에너지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생명, 에너지라는 그 자체는 뭐냐? 뭘 말하냐?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거기는 형상과 모양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 엘의 하나님은 다니엘 신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냥 에레아는 강한 자 하나님으로서 시험이 가진 하나님이 어떤 복수를 가지고 해서 뭘 가지고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시는데, 그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지만 누굴 통하여 하나님 본다요? 그리스도를 본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통하여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자, 빌립이 오늘날 주님과 대화를 했어요. 자, 대화 가운데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립아,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면서 너는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항상 그리스도는 누굴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시니까 비록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양을 하고 이 땅에 오셨지만 실제 그분은 누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 개념이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이것이 정확하게 돼야지. 그래서 우리가 혹하다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누굴 얘기하면 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시간 가운데 이 땅에 왔다 가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되심을 증명만 하면 돼요. 그 증명은 다 나와 있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오직 전능자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하셨지요. 수많은 능력을 행하셨죠.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그 주님이 친히 하나님 할 수 있는 글들을 그분은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파도를 잔잔케 하는 능력이라든가 바람을 잔잔케 하는 능력이라든가 보리떡 5배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먹이는 사건이라든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라든가 각종 병든 모든 것들 고치 이런 모든 것들 다 당하신 것들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신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분이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보시면서 이분은 하나님이 지시면서 사람을 몸을 입으셨으니 뭐라고요? 참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 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도 되시고 인간도 되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기독론적으로 신인 양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거든은 바로 형상이라는 말은 에이콘이라는 헬라의 말인데 복사라는 말이 있어요. 복사. 알죠? 복사라는 말 뭡니까?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복사죠.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복사의 의미는 어떤 산, 형상, 닮는 것, 체현, 화신, 표명, 현시 이것을 보다 통틀어서 형상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복사된 존재로 모든 만물보다 뭐다? 먼저 나신 자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로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가 뭐예요? 바로 엘로힘, 바로 하나님의 득위에서 올거든요. 복수를 가지시는데 그 복수를 가질 때 뭘로 가졌어요? 그리스도를 먼저 가지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이분이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가지시고 먼저 가지셔요. 복수를 가지시고 세우시고 나신 사건이 뭐냐? 이 세계가 뭐냐? 이 세계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역사의 세계에도 가지는 세계가 있어요. 그렇죠? 취한다 이 말이에요. 취하는 가지는 세계. 그 다음에 가진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세워줘요. 그렇죠? 세워나가고 그러면 그 세워나가는 게 나오는 거냐? 그것을 뭐 재생산을 하죠. 만들어 나가죠. 이렇게 이 원리적으로도 세 가지 원리가 나와요. 가지는 원리가 나오고 세우는 원리가 나오고 더 재산을 만들어내는 원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게 나왔느냐? 바로 영의 세계에서 먼저 하나님이 가지시고 세우시고 나시는 사건을 통하여 그 원리대로 이 세상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다양한 것이 나온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만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거 다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수라고 하는 이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콩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식물이 있어요. 자 이것이 출처를 계속 거슬러 가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 콩에 출처를 가자면 이게 어디서 나와서 계속 연가다 어디까지 나와요? 복수를 가지신 하나님의 근본이 바로 근본이네요. 바로 하나님이 근본이시고 하나님이 근원이시고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근본이신 하나님께 나왔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수를 먼저 가지셨다는 이 말은 뭐냐면 바로 모든 근원이 다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그러면 악도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거 굉장히 좀 궁금한 일이에요. 악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악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악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예? 사단. 자, 보십시오. 근원적으로 보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부분은 잘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악이라는 이 부분은, 자,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사의 영적인 세계, 이게 다 좀 더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세계를 만들 때에 이 천사들을 지으셨어요. 천사들을 지을 때 이 천사의 지은 목적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이 천사를 지었다 그랬어요. 이게 천사의 세계는요, 우리 인간 세계보다 몇천 배, 몇억 배보다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하고 더 광활하다. 이해하시나요? 이 세상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의 세상과, 태아는 엄마 뱃속이 전부예요. 그예요? 태아의 세상은 엄마 뱃속이에요. 예? 태아의 세상은 엄마 뱃속이 전부라고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바로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의 세상과 엄마 앞에서 나오는 이 세상과의 이 넓이와 그 높이와 깊이는 그거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예?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가 장차들어 저 영원한 영적인 세계는요, 거기는 이거보다 더 강렬하고, 더 웅장하고, 더 복잡하고, 더 세밀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천사의 세계를 만드시고 이 천사들은 뭐예요?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이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럼 이걸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큰 천사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의 대표성을 가진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물질 세계의 대표성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 물질 세계의 대표성은 누구예요? 피조 세계 말고 천사의 세계 말고 물질 이 육일 창조 가운데 그 중심의 그 대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아담이에요. 자, 아담이 모든 물질의 대표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대표성이 가졌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았어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천상의 세계에서 이 천사 중에 많은 천사도요 다양한 천사입니다. 이러면 어떤 천사는 이렇게 짐승 같은 천사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입신을 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가면 꽃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꽃들이 말하고 나무들이 자기를 뭐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꽃은 이 꽃은 그냥 꽃이지만 천국에 있는 건 다 생명을 가진 인격을 가진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은 꽃의 모양인데 말을 해. 모양은 나무인데 말을 해.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가 들어오면 환영을 해주는 거야. 아, 여기 잘 왔다고. 방방 웃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요. 저도 옛날 그런 체험을 했는데, 은혜가 처음에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산에서 기도원에서 이제 은혜 받고 내려오는데요. 나무들이요. 날 보고 웃어요. 웃고 꽃들이 너무너무 반갑다고 웃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착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은혜가 되면 영적인 은혜가 취하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건 맞아요. 실제적으로 천국 가면 나무들이 날 보고 웃고 환영을 해주고 꽃들이 날 보고 환영해 주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나를 보고 말을 하고 다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들 뭐예요? 영물들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천국은 죽어있는 거 없는 죽어있는 자는 없어요. 살아있는 생명체라 그 말이야. 천국 자체가. 그러니까 유동성이 없는 그냥 부동자세가 아니라 유동성이 있는 생명체라 그 말이에요. 생명체.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세상에 천사 수많은 영물 가운데 그 중에서 천사 중에서 대표성을 가진 천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담처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자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자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만드셨다고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늘은 누구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보호자를 만드셨는데 보호자의 기초가 뭐였어요? 의와 공이다. 시편 97편 2절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호자의 기초로다. 시편 89편 14절에도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자, 의는 주의 인자를 말하고요. 진실은 바로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실 때 진실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참 중요해. 어떤 분은 참 이걸 좀 이렇게 진실과 사실의 차이를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자, 지금 내가 이렇게 어떤 이게 물을 먹다가 잘못 먹어서 물을 먹고 급하게 먹고 뭐 그냥 예를 들어 살이 들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집사람이 왜 물을 그렇게 급하게 먹냐고? 그거는 사실이죠. 에? 이렇게 사실인데 자, 이 진실이 뭐냐? 이 사실과 진실의 차이가 뭐냐면 여보 물을 천천히 먹어. 이렇게 뭔가 걱정해주는 그런 그 말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건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그런데 지적하는 말은 사실인데 그 말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천천히 먹지 그렇게 뭘 급하다 이렇게 막 야단치는 설교는 사실 성도들한테는 어쩔 때는 뭐 은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거의 상처를 많이 받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사실과 진실의 차이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보다는 항상 뭘로 말해야 된다? 진실을 가지고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지적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고칠 것 같지만 절대로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을 때 고쳐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천사들을 갖다가 이제 짓기 전에 하늘 보좌를 갖다가 뭐요? 의와 공의로 먼저 이게 의와 공의가 뭐요? 의와 공의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시는 거죠. 의롭게 해야 될 일이 있고 공의롭게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얘기죠.
이거는 이미 보호자의 기초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미 하나님은 보호자의 기초를 의와 공이라고 하는 기초로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수많은 영물들을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호자를 세우시고 수많은 영물들을 창조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뭐 영원무궁이에요. 이때는 여기는 더 이상 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탄의 타락이 없었다면 이 세계가 지금도 영원히 우리 인간 세계는 없어요.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는요 사단의 타락으로 인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라고 하는 이 땅은 왜 그러냐? 하나님은 만약에를 대비해서 뭘 만드신 거예요? 땅을 만드신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만약을, 이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때문에 천지를 만들 때 천은 하나님의 보좌를 이제 사무실에서 하늘을 만드신 거고 땅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발판으로서 경배의 장소로서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천사들을 세운 목적 자체가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시편 148편 2절입니다.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요. 48편 5절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을 저가 명하심에 시음을 받았음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의 세계는 빛으로 충만한 영화로움과 그 영광이 찬란한 세계가 천사의 세계.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아름답게 기름 부음 받은 천사가 바로 이제 자기 분수도 모르고 그렇죠? 하나님이 되겠다고 반란했죠. 그래서 그 반란한 그 천사가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 지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그렇죠? 지켰는고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합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굴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서울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건 개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천사는 어디로 떨어졌어요? 빛의 천사가 가장 밝은 천사 아름다운 천사가 땅으로 던짐을 당하고 그를 따른 수많은 천사들도 땅으로 던짐당하고 이 땅은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한 땅이 되었다. 여기까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또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했습니다. 수면이라는 말씀은 지난 말씀에 수는 많은 물들을 말했고 면이라는 말은 판임으로써 얼굴들을 말했어요. 많은 형상과 모양 가진 들을 그런 생명체를 갖다가 만들 것을 얘기하는 암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갖다가 만드신 목적 자체가 뭐였습니다? 하나님 발판되게 하기 위해서 누굴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인간들을 통하여 발판이 뭐예요? 경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땅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뭐예요? 그 하늘 자체는 그냥 영광스러운 나라야. 할렐루야. 천사들은 그냥 할 게 뭐 있어? 그냥 하나님 영혼을 하나님만 찬양하면 돼. 근데 땅은 그 달라요. 땅은 경배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돼. 경배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삶이 경배가 되려면 그 저절로 경배가 되나요? 예배가 되던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려면 기도가 저절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예배가 저절로 그냥 예배가 이렇게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은 뭔가 싸우는 장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럴까요? 이미 땅으로 쫓김받은 그런 악한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가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하시면서 이 땅을 하나의 경배의 장소로 삼으려면 경배가 되게 하려면요 하늘에서 쫓아낸 이단 사단 마귀 귀신들을
처리되어야 되지 않으면 경배가 아니라 이 땅 자체가 어둠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걸 경배를 누굴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느냐?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 지으시고 그들에게 뭘 줘요? 다스리라고 얘기했죠. 모든 생물들 다스리라고 얘기하죠. 그 다스리라는 원어가 뭔지 아세요? 그 말의 뜻을 찾아보면요, 속박하라, 꼼짝 못하게 하라, 결박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가면 이것이 만약에 나를 갖다가 예배하지 못하게 경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를 갖다가 내가 먼저 결박하지 아니하면 경배가 된다 안 된다? 예배가 된다 안 된다?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찬성이 이루어지는 아니라 우리 이제 문조사님 이제 아침마다 주일 이렇게 집 오셔서 찬양, 처음에 찬양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저부터 싸움하는 거예요. 안전히 들어놓고 기도도 하시고,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영적 싸움을 하시고, 그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어느 어둠이 걷어져 가면 찬양이 이제 부를 때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때는 이제 힘이 안 들죠. 그러니까 이거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찬양도 되지도 않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기도 안 되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예배도 안 된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한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뭐야? 승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 개념이 뭐냐면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용어가 철저히 필요한 거예요.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평화도 없고,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내 삶이 안식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안식이라는 개념은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만 안식을. 그냥 싸우지 않고 평화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져서 체제 전쟁이에요. 사상 전쟁이란 말이에요.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거예요. 공산주의로 북한은 70년 동안 끌어왔고, 공산주의로 우리 자유민주주의로 우리 남한은 70년 동안 끌어왔어요. 그 체제로서는 어떤 체제가 더 낫다는 것을 판명한 거예요. 국민들한테는 자유민주주의예요. 이거는 역사가 증명한 거예요. 똑같이 70년 동안 이제 일제로 또 해방되어서 북한은 김일성 공산주의로 가지고 체제를 가지고 70년 동안 나라를 끌어왔고, 우리 자유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체제 왔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에 들어갔고, 북한은 지금도 아직도 먹거리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난한 빈국의 나라가 되었다. 그는 이미 어떤 국민들이 있어서 체제는 어떤 체제도 낫다는 결론이에요? 자유민주주의예요. 자, 자유민주주의인데 지금 뭐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 남북한 이런 체제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남한 내에 공산주의 사상과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이런 대립이 남한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남한 내에 체제 전쟁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가 세워지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세워지면 교회가 부흥이 될까 안 될까? 잘 될까 안 될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이념 속에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유물론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사상은 자체가 뭐냐면, 유물론이라는 게 그게 뭐냐? 바로 모든 물질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물질에서 나왔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물질은 우리는 누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물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공산주의는 모든 물질은 어디서 나왔어요? 물질이라는 물질. 그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정신도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물질이에요. 그럼 물질이 없어지면 정신도 있다 없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자, 이런 태도를 가지니까 그럼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 어떤 자기 집단적인 어떤 그 조직체에 이 사람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지만,
만약에 조직에 반하는 어떤 만약에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그냥 둬요, 안 둬요?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김정은이가 집권하면서 자기의 공무원 장태했을 때 갔다가 고사총을 날려서 그냥 흔적수리 날려버렸어요. 총알로 쏴가지고 고사총 쏴가지고 몸을 갖다가 쏴가지고 그냥 흔적수리 날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 그게 상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또 자유민주주의는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초기 우리 대한민국 공부할 때 어떤 정신으로 이 대한민국을 세웠느냐?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을 세운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 초대 이제 그 국회의원을 뽑고 이제 모든 것을 할 때에 회의할 때에 제1호 속기록 1호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같이 좋은 날에 우리가 종교는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부터 하고 합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종로에서 이제 국회의원 출마해가지고 당선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나라의 안정과 앞으로의 국정의 운행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최초 1호 속기 기록이에요. 국회 기도문이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걸 뭘 말하냐?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라 그 말이에요. 그 나라 위에 헌법이 세워졌고 그 헌법 체제에 지금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애국가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는 그 말씀처럼 바로 세계 12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로 우리 남북한이 통일돼야 앞으로 이제 미래학자, 경제학자들이 바라보기를 이 만약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되면 어떤 현상이냐? G2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미국 다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건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한 2040년이나 50년 그때까지는 반드시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면 G2의 나라로 간다.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학자,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로 체제로 가려면 뭐예요? 우리 믿음의 존재 첫째로 여기서는 중심이 거린 교회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들이 반듯하게 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자도 있어요. 남한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한내가 체제 전쟁이에요.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이 나라 국정 운영을 했었다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5년 동안 그거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난리 난 거예요. 똑같이 국정을 하지만 뭐냐? 그 이면수는 뭐냐? 교회를 박살내버리고 재벌들을 해체해버리고 재벌들을 다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뭐냐면요. 남의 것을 가지고 다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평등 사회를 주장하기 때문에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다. 이래가지고 부자들을 다 깨부셔갖고요. 가난한 데 나눠준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말은 좋아요. 그러면 부자들을 갖다가 깨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다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능력이 같아요? 틀려요? 다 달라요.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발휘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하도록 이렇게 사회가 그런 조성을 해줘야 돼. 그렇죠?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은 좀 힘이 없는 자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대해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되지. 능력이 있는 자나 능력 없는 자나 똑같이 만들어보면 그게 돼야 안 돼요. 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다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너나 나는 똑같이. 그러니까 북한에 가면 너도 그냥 그러니까 경쟁이 없대잖아요. 북한은 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우리 남한처럼 뭐가 없다고요? 그게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경쟁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나라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당선이 됐지만 위험한 것이 뭐냐면 그분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기독교는 아니야.
아닌데 우리도 이제부터 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진짜 이 자유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유는 평화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내가 평화하다가 평화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힘을 가질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거는 세계 역사사가 주고 이 역사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는 내가 힘일 때 평화지 약할 때는 평화. 아무리 우크라이나 나이가 우리는 평화를 선호합니다. 평화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평화 되나요? 힘이 없는데? 밀고 들어가는데? 아니고요. 평화는 힘쓸 때. 이것은 무슨 얘기냐?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신앙에 우리가 승리도 평화도요. 내가 영적으로 영역이 갖출 때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이제 평화할 수 있는 거예요. 약한 상태에서 내가 신앙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땅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 승리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렐루야. 승리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은 참된 예배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헌금 드리는 것도 승리를 해야 헌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11조 생활은 11조는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승리의 개념이 담긴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물질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표시예요. 그 물질은 뭘 대표하는 거예요?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지 알아요? 그 우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과 또 동등한 자리에 올라간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의 자리에 올라간 자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땅에 물질이에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요? 그러면 그 물질이 어디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리에. 그러니까 인간의 물질을 쫓아간다는 얘기는 뭐냐? 바로 그거는 우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는 얘기는 보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단순히 11조 개념이 아니라 이 11조는 내가 금 같은 돈을 쪼개서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 물질, 하나님 같은 그 물질을 내가 쪼개서 하는 게 드린다는 거냐?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 승리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배를 도와준다. 할렐루야. 승리하면 뭐가 온다? 전리품이 온다는 거지. 그렇죠? 이겨야 오는 거예요. 이겨야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겨야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11조는 이 땅이 존속하는 동안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나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간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11조를 1000만 원 드린 것이 어려워요. 100만 원 드리기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면 여러분들 90만 원 갖고 쓸래요? 9천만 원 갖고 쓸래요? 예? 90만 원 갖고 쓸래요? 9천만 원 갖고 쓸래요? 그러면 변하잖아. 11조를 100만 원 드리고 1000만 원 드리고 할 때는 어려운데 내가 90만 원 쓸래? 9천만 원 쓸래? 하면 다만 다 9천만 원이야. 모든 사람들은 다 물질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물질을 쫓아서 모든 물질이 있으면 다 행복해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쪼개서 들을 때 바로 승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승리예요. 자, 하나님은 땅을 경배로 삼으려면 먼저 하늘에 쫓아난 사단 마귀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냥 이놈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고, 제가 하나님 되겠다고 쫓겨났으니까 하나님 섬기라면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겨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갖다가 영적 이 존재들을 처리하지면 안 되지요. 그 처리의 방법이 뭐냐? 바로 이들을 먼저 이들을 먼저 다스려져야만 뭐가 이루어지나? 경배가 이루어진다. 그 경이 다스리는 것을 누굴 통하여 하는 거예요? 바로 사람을 통하여 이제 하는데 보시면 그 첫째가 뭐야? 이 땅에 혼돈과 공허로 가둬진 이 땅에 자 보십시오. 자, 뭔가 하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땅을 갖다가 이제 작업을 하십니다. 땅을 작업하신 제일 먼저 뭘 땅에 보내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뭘 보내셨어요? 빛이요. 이 빛은 무슨 빛이라고 하세요? 생명의 빛, 만물을 솟게 하는 빛이에요. 근데 이 빛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빛이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이 빛이
이 샘의 빛이 누구라서요?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세상을 모든 만물을 창조했지만 또 세상을 물질 창조를 하는데 이분을 통해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창조의 원인이 뭐야? 빛을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빛을 보내는 겁니다. 빛을 보내는데 빛이 싹 생겨나니까 뭐예요? 어둠과 빛이 딱 이제 땅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은 어둠대로 몰아버리고, 빛은 빛 가운데 몰아버리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보십시오. 이게 뭐냐? 이것은 바로 빛이 세상에 이제 이 물질세상에 들어온 것을 갖다가 창조의 사건이라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이 빛이신 주님이 이 땅의 구속사로는 이 땅에 오신 사건. 할렐루야. 탄생한 사건을 말합니다. 자,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지 창조의 6일 창조는요, 6일은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갖다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물질 창조에 대해서 이것만 아니까 구원 사역에 대해서는 별개로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성경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왜 물질 창조했을까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단계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6일 창조라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걸 풀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할 때는 그 빛은 뭐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탄생한 사건. 할렐루야. 예수님은 빛이잖아. 그전에는 세상은 뭐예요? 혼돈, 공무, 흑암으로 이루어진 세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빛이신 주님이 빛이 있으라 했던 그 주님이 이 땅에 실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죠. 그걸 뭘 말하는 거냐? 탄생이라고 한 말이에요. 따세요. 탄생. 그래서 이 탄생 사건인데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호련히 충만한 천군의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빛이 되신 주님이 혼돈 공목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 구원받을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얼굴들이 있지만 구원받을 자들이 있고 그렇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자는 모르요. 그러나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제 바로 오시는 사건이 뭐냐? 제일 먼저 어떻게 이루어져요? 탄생을 통하여, 그렇죠? 탄생을 통하여 이제 일을 하십니다. 자, 이래 빛이 왔어요. 자, 그다음 우리 심령에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자, 이 빛이 우리 안에 오면 어떠냐? 우리 안에 오는 것이 뭐냐?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이에요. 다시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의 빛이 혼돈, 공허, 흑암으로. 그러니까 그 구원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이루어진 몸이다. 할렐루야.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왜냐 세상 자체가 그런 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데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 오는 사건이 바로 구원인데, 자,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요? 이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어떤 분이 찾아서 읽어주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0절, 11절, 12절, 13절. 지금 어디였어요? 예. 난 자들이냐. 그러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알았다? 알지 못했다. 왜 그럴까요? 혼돈 공고를 허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자기 땅에 오자만 자기 배에서 영접지 않았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예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이게 빛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빛이 이제 마음 가운데 이제 비춰진 것. 이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탄생 사건이라면, 자, 물질 창조로 빛이 있어야 했고 물질 창조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시발점이 되었다면 우리 안에 그 창조는 어땠냐? 빛이신 주님을 내가 영접할 때에 바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첫째 날이에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니라. 이게 첫째 날이에요. 구원받으면 첫째야?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이다. 그래서 이 창조의 첫째 날은 혼돈 공허감으로 이어진 땅이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모시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따라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내가 고백할 때 받을 때 빛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바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나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조를 해나가는 거예요. 자, 단계. 그러나 첫째 날에 어둠으로 이루어진 땅의 빛을 통해서 어둠과 빛을 나누는데 이것이 바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첫째 날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영적 원리와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는 거야. 어둠의 날도 보내기도 하고 빛의 날도 보내기도 하고, 할렐루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러면서 세월을 가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선악을 따먹고 나서 인간의 삶이 기다려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땅을 만들기 전에 이 부분이 하나님의 땅 자체가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땅은 하나님 물질을 창조를 통하여 그 일을 진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를 가지고 인간의 타락상을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면 인간의 타락성은 어딜 찾아봐야 돼요? 근원적으로도 하면 사단의 역사, 사단이 타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피조물이 타락하는 것부터 우리 인간도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뭐냐? 어둠과 빛을 가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항상 어둠 가운데 찬양하도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하면 빛으로 하고, 할렐루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나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빛이 있지, 우리 안에는. 그 빛이 작은 빛이냐? 큰 빛이냐? 차이는 있겠죠? 그러면 이제, 자, 이와 같이 이제 그렇게 돼서, 그러면 이제, 둘째 날은 뭐예요? 자, 성경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7절, 8절. 첫째 날, 창세기 1장 6절부터 7절, 8절. 먼저 성경부터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 7절, 8절. 자, 이제 그 공창을 이제 니키아라는 그런 나키아라는 그런 히브리 말인데, 공창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넓게 펴진 것, 공간을 광활한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활한 공간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광활한 공간. 그럼 뭘 만드셨냐? 뭘 나누려고? 물과 물을 나누시려고. 자, 이게 나누시려고 뭘 만드셨다고요?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이 뭐라고요? 넓은 공간,
광활한 공간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둘째 날의 키포인트는 뭐냐? 많은 물들이라고 하세요. 많은 물들을 나누기 위해서 바로 이제 궁창을 만드셨는데 바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여기서 영적으로 나눠지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이게 둘째 날이에요. 바로 이 영적으로 나눠지는 구속사의 의미로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졌다는 말을 잘 아세요? 나눈다.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서 뭘 나눴어요? 죽음과 삶을 나눴어요. 그렇죠? 사망과 부활과 사망을 나눴지요. 그러니까 뭘로? 나눴단 말이에요.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과 죽는 것, 부활과 죽는 것, 이겠죠? 나눈 거란 말이에요. 뭘로? 십자가의 자기 몸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달린 사건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날 바로 궁창을 갖다가 만드시고 나누는 사건이 바로 이 궁창을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로 궁창을 누굴 말할까요? 궁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넓은 공간이잖아요. 그분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분을 궁창 위의 물 아래 물 나누는 거잖아요. 그게 나누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란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뭘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나눴어요. 십자가 죽음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 그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의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고. 그렇죠? 둘이 됐다는 것은 뭐야? 나눠졌다는 얘기죠. 찢어졌다는 거죠. 찢어짐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누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죠. 이게 바로 찢어졌다 그 말이에요. 나눠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단 말이에요. 나눠진 거죠. 터져서 바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에 일어나. 그러니까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구약의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건 천상의 이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그래서 구약의 새의 날개 자리에 몸을 찢어서 여호와께 불사드리면서 화제로서 향기로운 냄새가 이거 찢어진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에 보면 찢어진다. 그냥 찢어버리고 각을 떠버리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나누는 사건을 통하여 삶과 죽음을 나누는 그 사건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구약의 지선 다 짐승들을 갖다 다 쪼개고 찢어버리고 이래야 된다.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겁니다. 자, 창조로서는 물질 창조는 궁창을 나누는 거죠. 궁창을 나누는 사건이 바로 둘째 날이야. 이는 저녁이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럼 둘째 날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나누는 사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바로 나눠진 사건이 둘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둘째 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똑같은 얘기예요. 자, 레위기 1장 11절 1번에 이제 보면 또 날개 그 자리에 몸을 찢대 아주 찢지 말고 찢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기가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이제 이건 제사법이 나오는데 나중에 5대 제사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건을 그대로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생각나나요 혹시? 다 이루었다 그랬지요? 자, 여러분들 여기 다 이루었다 이 얘기는요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냐면 물론 구원이라는 이 부분은 다
우리가 다 알아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 이뤘다 이렇게 했나 보다 우리는 이해를 하시는데,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뭐가 있어요? 화목제가 있고 뭐가 있어요? 속건제가 있고 뭐가 있어요? 속죄제가 있어요. 이 5대 제사가 있는데 이 5대 제사마다 의미가 다 달라요. 이 제사법을 완벽하게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5대 제사 중에서도 엄청난 구속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장신 지금 어디 십자가에서 뭐 하는 거예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거는 제사 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제사 쪽에서 우리를 연락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말씀은 우리가 아는 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다. 바로 예수님은 초점 어디를 두고요? 구약의 5대 제사법을 다 이루었다. 그 얘기예요. 뭐요? 단번에 뭘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5대 제사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풀어가면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이제 나타나지 말이 아니라는 말을 더 실감 있게. 이제 창조도 마찬가지지만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천지 창조의 첫째 날은 많은 물들을 광활한 공간을 만들어 나누는 것인데, 물들을 나누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지 창조의 첫째 날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이에요. 자,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첫째 날에 빛이 들어왔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항상 어둠과 빛이 같이 이렇게 겸하여 있어요. 교체하면서 어둠 가운데 지나면 어둠의 날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빛의 가운데 빛의 날을 보내는 거예요. 이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뭐예요? 첫째 날이다. 우리는 이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봐요. 삶의 둘째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 안에 이 빛이신 예수님 들어오면서 두 번째 바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냐? 예수님께서 첫째 날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눠지는 사건이라면 우리 안에는 이 나누는 사건이 뭐냐? 사분리. 뭐예요? 자분리. 자분리가 뭘까요? 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리고 나눠진 사건을 통해 바로 이건 우리 안에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부인할수록 빛의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빛이 들어와서 이런 저녁 아침이 되겠죠. 빛의 날도 우리가 보낼 수도 있고 어둠의 날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빛으로 가면 갈수록 가려면 어떤 일이 돼요? 내 안에는 자아 분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바로 뭐예요? 빛의 생활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계절에도 낮이 길 때가 있고 밤이 길 때가 있죠. 영적인 의미라니까요. 하나님은 물질 창조를 통해서 우리 영의 세계를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시청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살면서 어두운 날을 보낼 때가 있고, 그렇죠? 은혜의 날을 보낼 때가 있고, 할렐루야. 이것처럼 바로 이런 하나님 물질 창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상태를 그대로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바로 이 두 번째 날은 뭐냐? 자아분리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통하여 주님께 가는데 이것이 바로 둘째 날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천지창조째 날은 우리 심령 속에 바로 이루어진 것은 우리 안에 자아, 생각, 느낌, 의지가 분리가 되는 건데 이분이냐? 분리의 방법. 그럼 우리의 자아가 분리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자아를 부인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빛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갖다 준다 그랬어요? 소생을 갖다 주고 생명을 영역을 갖다 주고 풍부함을 갖다 주고 충만함을 갖다 주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만족함을 갖다 주는 것이 빛이 주는 효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삶을 살수록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혼돈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어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제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내가 그 주님이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기 위해서 뭐냐? 내가 뭐냐? 자분리라고 하는 자부일을 할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빛이 비쳐 강력하게 빛이 비쳐서 그 빛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내 육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영광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가 있어? 깨어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해하시나요? 이걸 신앙적으로 말하면 연단이라고 얘기해요. 아시나요? 연단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예? 깨어지는 말을 들어봤어요? 자아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자아분리가 깨어짐이 연단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빛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하여 강력하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해되시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우리 심령 속에 바로 이 자아분리가 일어나면 바로 놀랍게도 이제 빛의 역사가 나는데 이 자아분리 방법이 뭐냐? 참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따세요. 주여, 주여, 내가 믿나이다. 자, 자아분리의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뭐냐? 아멘. 따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뭘로 영광을 돌리나요?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영광 받아 아멘 할 때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아멘 할 때는 뭐야? 내 안에는 뭐냐? 자아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자아를 깨는 방법이 뭐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게 자아를 푸시는 방법이에요. 자아가 단단한 자는 아멘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자아가 깨진 사람의 상태는 아멘이 그냥 툭툭툭 나와. 아멘, 아멘. 이 아멘을 통하여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아멘. 그 아멘 할 때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질수록 뭐예요? 빛이 너 안에 내 안에 강력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아니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요. 하나님 약속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누굴 통하여 이루어지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예요? 자, 예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야. 이게 아멘 할 때 뭐가 깨지는 거예요? 자아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일수록 아멘가 커요? 크지 않아요? 아멘가 큽니다. 잠자는 교회는 아멘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졸다 가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중에서 어둠과 이 빛을 나눴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냐? 어둠 속에 반대 뭐가 있어요? 거기 마귀가 자리 잡고 있어요. 마귀는 뭐냐?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것을.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 17절, 18절 말씀.
하셨느니라. 그냥 16절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느냐. 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이 뭐가 있어요? 우리 성전에 하나님의 자리 있을 성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과 성전이 일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깨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 뭐를 많이 보시사려? 우상, 물질의 우상, 자녀의 우상, 친구의 우상, 뭐 출세의 우상, 명예의 우상.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목적이야. 그게 나의 목적이야. 내가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고, 돈 버는 것이 목적이고, 내 자녀를 통해서 내가 영광받는 목적이고, 다 목적이야. 그게 우상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가 뭐예요? 우선순위 뭐야?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우상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바로 이 그리스도가 있고 우상이 있는데 이걸 깨부시는 거예요. 그 깨부신 방법이, 우상을 깨부시는 방법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이걸 깨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잘하실래요? 아멘 잘하세요. 자아분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심령이 낮아지는 것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다른 곳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멘을 잘하는 사람도 시험을 안 들어요. 시험이 든다는 것은 뭐냐? 자기 자아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깨어짐이 안 되는 거예요. 깨어짐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 그 깨어짐이 안 되는 그것은 뭐가 역사예요? 우상망의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니 내가 어둠에 잡혔다, 그 뜻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그 시험을 깨는 방법이 뭐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때 깨어지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주만이 나의 영광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 그랬죠? 예요, 예. 아니요가 아니요. 예. 주님은 나의 머리입니다. 예. 주님 나의 전부입니다. 예. 주님 나의 축복입니다. 예. 주님 나의 영생입니다. 예. 아니고 모든 것이 예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아멘은 그리스도만 나의 머리가 되시고 으뜸이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고린도 1장 18절 그는 몸엔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신 낮은 자신이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요, 보십시오. 구약이나 신약이라 보면요, 항상 뭘 해요? 구별하라고 그러죠? 구별하라는 것이 이것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신앙생활 때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은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것은 중간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써요?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렇죠? 더없든지 해라. 중간에 있다 없다? 없다니. 그래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 어디를 더 선택해요?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중간지대에 있는 거예요. 돼야 안 돼요?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렇죠? 그럼 그렇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 얼마나 영리한지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야.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야. 중간이야. 그냥 싸우기 싫으니까. 근데 진리는 명확하게 진리네요. 어둠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와 어둠 사이를 분명하게 진리를 선택해야 되지 어둠을 어둠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그럼 돼야 안 돼요? 예수를 믿는 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날 뭐예요? 깨어짐이에요. 신앙생활의 2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될까 안 될까? 셋째 날이 와야 안 와요? 안 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물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 하나님 궁창을 하느니라 그러시니 2000년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둘째 날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신약이나 구약 보면 천국과 지옥을 나누고 염소와 양을 나누고 믿는 자와 불신자를 나누고 다 나누잖아요. 음식도 부정한 음식도 있고 부정하지 않은 음식이 있고 그렇죠? 다 나누잖아요. 나누는 이유가 있다고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그 원리가 둘째 날에 이 원리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 원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나누는 원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둘째 날, 창조의 둘째 날에 나온 거예요. 나누니라.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나누시니까 그랬어. 당신 나눠줘야 이런 역사 일어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둘째 날의 창조는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리고 우리 심령 안에서는 자아 분리가 일어나는 사건이다. 자아가 깨지고 분리가 일어날수록 하나님의 생명이 지만 들어오고 빛으로 가득하게 된다. 그 빛은 우리에게 뭘로 갖다 생명과 능력을 가져다 준다. 할렐루야. 어둠 가운데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은 혼돈 공허감으로 이루어진 심령을 나누어 깨지게 해서 충만한 삶을 나누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둘째 날에 우리 심령 안에서 일어난 자아분리 사건이에요. 여러분, 자아의 깨짐의 부분은 바로 이 그리스도예요. 이 내가 그리스도께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부분이 바로 자아의 기준이에요. 내 자아가 있다. 그건 뭐야? 자아가 있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 뭐야? 예수를 안 믿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자꾸 가는 거예요. 엉뚱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꾸 이렇게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아가 많이 깨어진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내가 알지 내가 해야 되지 다 주님 믿는다고 되나? 이렇게 하면서 뭐냐? 반은 예수님을 믿고 반은 자아 분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으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으뜸입니다. 자, 만물의 으뜸이 되어 하심이라 하죠. 만물 으뜸이 되어. 그러니까 만물의 으뜸이 된 주님이 내 안에 으뜸 되게 하려면요, 내가 자아 분리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거 일어나자면 그리스도를 나의 아무리 입으로 주님 나의 전부예요. 주님 나의 전부예요. 하면 그렇게 돼야 안 돼. 입으로만 되는데 실제 내 생활은 그리스도 전부가 아니야. 무슨 그리스도야? 내가 할 거 내가 이렇게 자꾸 나 홀로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둘째 날에 자아 분리. 우리 심령 안에서 예수님의 구속사는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리고 창조의 역사는 궁창이 나눠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해하셨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경과 길을 여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앞에서 늘 보아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교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가시고 망가시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통 충만히 역사하시니 한 주간도 자아를 통하여 또 주님께로 온전히 나가길 원하며 빛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이고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 저의 앞날과 저의 삶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